7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육신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 자영업 폐업 건수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문을 닫는 식당이 정말 많은데요.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은 한때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일찍 가지 않으면 점심 사 먹기가 어려운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마저도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도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식당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최근 경기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종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언제나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아무리 예약을 하고 가도 예약된 그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환자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대형 병원의 진료 날짜나 수술 날짜를 한번 잡으려면 수개월 뒤에 잡힐 정도로 예약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88편의 표제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는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표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와 함께 에스라인 헤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88편을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인 중에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에스라인 헤만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상에 잠깐 언급되는데요. 열왕기상 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단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라 사람 헤만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에스라 사람 헤만보다 더 뛰어났지만 헤만의 지혜 역시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표제는 마할랄르란 노트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사실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것은 질병을 뜻하는 마할라트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견해들을 참고한다면 시편 88편은 에스라인 해만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국가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88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시편과는 배경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보통 시편의 전반부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는 배경을 언급하기보다 즉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요청할 때 그 자세와 모습마저도 부르짖는 요청이라고 표현할 만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영혼의 재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을 일컫는 말이죠. 그만큼 저자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만큼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을 수 있다는 소망보다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찾아온 것과 정말 지금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고통을 지금 저자의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질병에 걸렸기에 이렇게 죽음과 무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지인들이 시인 곁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보통 시편을 마무리할 때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 혹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인들이 떠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롭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8절과 18절 말씀은 시인이 느낀 감정과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기보다 시인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나병, 문둥병으로 불리는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썩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신체의 일부가 눈앞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일단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공동체와 떨어져서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미루어 보게 되면 시인은 지금 나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나병에 걸릴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민족으로서의 사회성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무너뜨릴 만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인에게 소망은 사치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서도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의 상황은 곤란하고 눈이 쇠하여질 만큼 기력도 소진됐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를 고치시고 나를 낫게 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치료와 회복을 위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면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도 맞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얼마든지 낫게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병마와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안 아픈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들을 다시 낫게 해주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지는 은혜가 송탄 우리네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